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선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능한 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항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오전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 붙잡고 새 출발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을 붙잡고 문제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뭐냐면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 이제 내 삶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믿음은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새판짝이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거룩한 새판 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시키고 우리 삶에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이 다니엘서 1장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어떤 상황 하에서 주어졌느냐,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 1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랑이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요야김 나오는데 이 요야김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애워 싸웠다 나오죠. 이제 이렇게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이제 애워 쌓이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나라가 유다가 망합니다. 이들은 전혀 망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경험하느냐? 오전에는 여호수아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난민 생활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강대한 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엄청난 이제 두려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내가 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무기력, 무능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이제 패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무능함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졌기 때문에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분이 있고, 여기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이제 이것을 돌파해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데 성질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그대로 무너져서 진짜 포로로 70년을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 중에 또 정반대로 여기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여기 있는 이 정상에 우뚝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기도로 돌파한 사람이다. 자, 보세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이제 여기 있는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우리는 읽기도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암송이에요, 암송. 암송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럼 나라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그러면 그 무능함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망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이제 70년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제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 가운데 지금 거룩한 그 인생에 새판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다니엘은, 자, 그 답이 이제 첫 번째 2절에 나옵니다. 2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야김과 그 전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래요. 자,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잘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적용 능력이 생겨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내 삶에 반응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 말씀은 믿음은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뭐 며칠 지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실패해도 때로는 이렇게 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내 삶의 새판짜기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여심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망한데 끝까지 망해. 회복 못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예,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뭐로 돌파하느냐? 이제 보세요. 묵상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저는 이것을 시편 119편에 보면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 7번, 그러니까 눈 뜨면 식사할 때, 식사하고 나서 또 점심 사이에 여러 하면 7번이 돼. 저녁 자기 전까지 하면. 그런데 그렇게 못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분이,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뭘 결정하느냐? 1장 8절에 보면 결정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저를 여기 왜 보냈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이 가정에 왜 보냈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왜 보냈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울산에 가고 또 신학원에 가고 이렇게 가면, 또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나를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해야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 거룩한 샷반짜기가 일어나고 강력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너를 왜 보낸지 아나? 너를 통해서 이 거룩한 샷반짜기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은 다 무너진 거예요. 오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대부분의 인간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다시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낸 거예요. 어디에요? 바벨론 땅에 보낸 거라. 여기는 우상천지를 하나님 안 믿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돌파해내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돌파해요, 안 해요? 돌파해요. 이 비결을 여러분이 따릅니다. 승리의 비결. 예, 묵상하면 백전백승 승리케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일당천이 되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천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배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다 무너졌어. 그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여기 나를 보냈다면 여기서도 따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예,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나도 돌파한다. 승리한다. 예,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냈다는 게 이게 이제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가니까 이제 어디로 뽑혔느냐? 이제 다니엘이 예, 왕궁 아카데미에 뽑힌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8절에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인생의 새 판을 짜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여러분을 뭐냐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현실에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흡절려 가는 거라. 그슬 올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뭐 어쩌겠노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예, 그러면 평생 따릅니다. 종노릇입니다. 예, 비참한 거예요.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거 끝내셔야 돼요. 항상 도전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시달리면서 갈래? 네가 돌파해낼래? 예, 그거는 내 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왕의 만찬이에요. 만찬 안 먹겠다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만찬에 초대돼요. 그러면 다 특권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지요. 그렇게 다 여기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다니엘은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똑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르게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다니엘이 뭐냐? 이걸 결정해요. 그러면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새 판이 이렇게 짜지느냐? 절대 그렇게 안 짜집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었다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돼요. 따릅니다.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예, 시험을 왜 거치느냐? 예, 너 정말 믿음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 뭘 확인하냐? 따릅니다. 진정성을 확인한다. 예, 내 진정성을 확인한다. 네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믿음 사는 거 맞냐는 거예요. 좀 힘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 아니면 이건 못 이겨내요. 무슨 수로 이겨내요? 내 몸 하나 가무르기 힘든데, 잠자는 거 하나 마음대로 안 되고, 음식 조절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로 바뀌느냐? 완전히 달라져요. 1000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을 이제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시험을 받아요. 자, 여기에 뜻을 믿음대로 딱 살려고 하면 대부분 딱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이 이 공격 앞에 그냥 대부분 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그래서 내 안에 따릅니다. 내 안의 어두움, 우리 가정의 어두움, 예, 여러분 절대 못 쫓아냅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뭐가 안 되느냐? 예,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복음화가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예수 믿는 자가, 예,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역사는 또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이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0절 말씀을 자, 읽어봅니다. 한간장이 너희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만다고요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까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만 못한 것을 포기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먹게 되리라. 따릅니다. 두려움이 영적인 공격이다. 예,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예, 바로 살려고 하죠.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뭐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위태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주저앉아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이게 뭐냐 하면 12절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뭐예요? 따라합니다. 열흘의 시험을 통과하면, 예, 뭘 보장받느냐? 여기는 10년을 보장받아요. 이걸 못 이기면 10년 계속 시달리는 거라. 자, 여러분, 이 시험을, 예, 영적 공격을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다니엘이, 자, 보세요.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특권으로 여기는 만찬, 포도주 딱 거절해요. 왜? 말씀대로 안 가면 이제 여기 와서도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면 여기 있는 여기서 내 인생이 거룩한 새 판때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종노릇하게 안 오고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 결단 안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 따르라고 전부 다 여기 현실에 다 순응하라 그러는 거라. 자, 그러면 왕이 정해놨는데 어떻게, 에이? 왕의 말을 들으면 다 죽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래서 다니엘이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 결단. 두 번째 결단이 뭐예요? 그게 따라합니다. 하루 3번, 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만들어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험이 오네요. 예? 시험이 와. 그럼 이 시험 앞에서 다 이제 주저앉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가 서로 기도해주면 제일 좋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이제 그게 감사하죠. 예? 제가 나가면 이제 병원에 이제 기도해주니까 그걸 이제 제가 다 느껴. 여기까지 기도했다. 제가 정확하게 알아. 예. 기도가 딱 그거 하잖아요. 기도가 딱 하게 되면 강력한 집중력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이 막 직접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딱 들려요.
근데 요 기도가 딱 하잖아요. 거기 싹 흐트러져 또 이렇게. 여기에 다니엘이 뭘 결정하느냐?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따라합니다. 내 방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못 이긴다 이 소리예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경험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큰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위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위기 또 생깁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예비해 놓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못 줘요. 이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받으실래요? 예.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해야 된다. 여러분이 뭐냐면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라. 이게 살아내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거예요. 그러니 진짜 들었나? 진짜 묵상하는 거 맞나? 그럼 위기 때에 이 말씀이 네한테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한테 뭐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대로.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걸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15절입니다. 15절. 따라합니다. 열흘을 이깁시다. 10년을 보장받읍시다. 할만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기도는 그냥 이렇게 오는 전화 다 받고, 그래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냥 적당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흘을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길지 못 이길지가 대부분 딱 나타납니다. 요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기도가 이제 되는 기도예요. 되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따라합니다. 더욱, 예, 더 좋게, 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분명히 계산으로 하게 되면, 예,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딱 전화 올 때 딱 두 군데밖에 전화 안 옵니다. 평소에 이제 주로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이제 용돈 떨어지면 와요. 네. 두 번째는 시험 치기 전에 딱 전화를 옵니다. 아빠, 제가 시험 들어가요. 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어떤 역사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기도의 역사예요. 이거 없으면 못하지. 예?
기도는 그래서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만찬을 포기해야 돼요. 즐기는 포도주를 포기해야 돼. 이걸 안 하고 이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완전 깡입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이걸 보다가 이제 주로 상담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제가 하느냐면 이렇게 하려면 제가 해드리고 안 하면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극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대로 대답 순종해요. 그리고 역사가 바로 일어나요, 진짜로. 자,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하면, 자, 다시 15절 보십시오. 따릅니다. 더욱 어떻게 되고요? 예.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내 삶을. 지금 위태하지요. 위태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윤택하게 해잖아요. 빛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알면 기도하지요. 그렇죠? 진짜 이런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 속에서 여러분이 따릅니다. 믿음을 화합하면 따릅니다. 이 말씀, 내 말씀, 여러분이 딱 붙들고 믿음을 하면 그 자리에서 믿음이 딱 와요. 그러면 우울도 떠나고 피곤도 떠나고 홍고도 떠나요. 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올 게 아니라 하는 거라. 그런데 어떨 때 오잖아요. 이렇게 사건도 오고 사고도 나고 안 좋은 것들이 와.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탁 대처해버리면 이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돌파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예비된 더 좋은 것을 주실 게 있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 10년짜리가 이거는 평생에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16절은 이제 이긴 겁니다. 예.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자기의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겼죠? 예, 채식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 채식만 먹어도 충분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급의 은혜를 줘요. 예, 놀랍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 예비된 은혜가 뭐냐? 17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스득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따릅니다. 주시고 하시고 주시고 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각국에서 전부 자기와 같은 처지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해야 돼. 무슨 수로 예, 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금방 한계입니다. 예, 이거 돌파 못해요. 그런데 지금 따릅니다. 다니엘을 그 친구들을 함께 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밀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하고,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한테 안 되면 백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백 목사가 훨씬 많이 해요.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하고 이제 씨름할 때가 많고,
준비하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이 네 소년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친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물미가 튀는 거라. 그래서 애들 보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이걸 기덕박식이 안 해. 내가 보니까 왜 안 하냐 보니까 부모가 안 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애한테 이게 하나님 주시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 받으면 이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이래 사는 거지 내가 막 짜내가지고 이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모든 서적만 열으면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다 설명을 다 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못 알아듣는 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뭘 주셨으니 이건 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줘요. 왜요? 제일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면 이 다니엘은 뭘 줘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해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요새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해석이 돼야 돼요. 이걸로 이제 뭘 하느냐?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와 더불어 총리의 자리에 다스림 받는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왕로로 타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시험으로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보장받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 딱 붙들면 아닌 것 탁 뭐 해야 되느냐? 전부 가지치기 해내야 돼. 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기로.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그건 해도 소용없어요. 진짜 여기에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딱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나님보다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야들한테 더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내가 안다 그러면 정말 이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놔도 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금방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19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디 서느냐? 끝에 보시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이제 검증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요? 따릅니다.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 불허.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계속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삶이 달라지느냐? 믿음이 다르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새 판짜기가 성공됩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이제 평생이 가요. 이 다니엘처럼 일찍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비하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승리의 주인공들이 돌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예,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휘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오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르되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물이란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니라. 아멘. 2장 1절 위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 나와 있죠.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번민이 되어서 왕이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요.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5절 6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에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왕이 꿈을 꾸고 신하들에게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꿈 내용을 일러주지 않고 꿈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술사들이 다 모였지만 자 11절 읽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물으신 것은 이제 꿈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해석이 뭔지 이걸 물은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자 12절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읽겠습니다. 왕이 다 죽이라. 그래서 졸지에 이제 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그러면 갑자기 꿈은 왕이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죽을 대상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여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거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따릅니다. 왜요? 따릅니다. 왜요?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이 답을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였지만 풀어요, 못 풀어요? 풀지 못합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런데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이제 요게 되면 이제 여기에 풀리는데 따라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왜로 하면 답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이 물으면 여기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꿈은 왕이 꿨는데
그런데 죽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 자, 오전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2장 찾으십시오.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46절부터 49절까지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인물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회의를 합니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 안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세상의 방식이 통하면 그래 하면 됩니다. 예, 다들 그렇게 이제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비하심은 정반대예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최고로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예. 예, 상상 못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뭘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가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위기 속에 그냥 죽어. 그렇죠? 왕이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 죽이는데 그러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 예, 이 믿음을 하나님 이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걸 위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정상적인 이 방법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48절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여요? 예, 모든 신하들 중에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리 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아니면 이 자리에 다니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몇십 년이 걸려도 이걸 못 올라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예.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과 이 제 친구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최고로 이렇게 높이기를 원하죠. 그러게 왜 이들을 그러면 이렇게 높이시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연도를 이렇게 보십시오. 연도. 2장 1절 위에 이제 보십시오. 주전 얼마로 돼 있어요? 604년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일 때는 따릅니다. 괜히 높이시는 게 아니고, 예,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 부르심은 사명을 일컫는 거예요. 사명. 영어로는 데스티니 그러는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완전히 이제 다 이제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완전히 망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항복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복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와요? 예, 여기 있는 바벨론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부 오면 뭐가 돼요? 포로가 돼요. 포로. 자,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그 에스더서는 뭐냐면 이 포로로 이제 제일 이제 낮은 자의 비참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또 이 왕후의 자리로 또 여기 있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또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올리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 안에는 지금 여기에 이 2장에 보게 되면 왕들이 당대의 석학들을 다 불러요. 이들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재능 좋은 사람도,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풀어요, 못 풀어요? 예, 꿈을 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걸 풀게 하느냐? 예,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 당대에 이제 지휘자들이 다 죽게 됐지요. 누가 살려줘요? 다니엘이 살려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가도 아직 10대라. 10대 후반밖에 안 됐어. 딴 데 같으면 어림없지요. 포로가 이렇게 왔는데 총리 중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말이 안 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좋은 면에서의 말이 안 되는 꿈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잘하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의도를 읽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 이제 이 총리 자리에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오는 이들을 준비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 일과 또 다니엘이 나중에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가는 회복의 문이 열려요. 그 문을 또 누가 열느냐면 이 다니엘이 또 열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1장에서 보면 왜 이 다니엘을 이렇게 쓰는가?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을 안 했어요. 왜 타협을 안 했느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무너졌느냐? 무너질만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우상숭배로 타락될 대로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 바벨론 땅에서 쇠판을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짜시는 쇠판에 거룩한 그 주인공으로 누구를 불렀느냐? 여기 있는 다니엘을, 그 친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또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내 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왕이 꿈꾼 거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왜요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자기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삶의 이 해석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1장에 이제 잠깐 보세요. 끝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섰지요. 그래도 여전히 바벨론 이 제국에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안정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친구 3명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이들밖에 없겠어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서 눌리게 되고 그리고 왜요 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갑자기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요즘처럼 인터넷 있어가지고 SNS로 다 그 소식을 전하면 되는데 그럴지도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왕궁에 소란스럽는 거예요. 왜? 이 시대장이 죽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이 뭔가를 잘 보세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났던 이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장 어디를 보시느냐? 거기 13절에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왜 찾아요?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시오. 14절. 첫 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때예요? 죽이려고 이제 자기한테 오는 때예요. 그때 계속 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까지요.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디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첫 번째 했던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근위대장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물은 거예요. 묻는 거. 오해하는 게 아니고
짐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 여기는 그대로 뭐냐면 물어 이르되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추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궁금하면 물어야 되죠. 예. 물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리옥이 다 알려줘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하고 이 아리옥하고 평소에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얼마든지 묻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에서든지 전부 여러분이 추측, 일본말로 겐토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상황이 판단이 돼요. 그리고 분별이 돼요. 갑자기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믿음의 방식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예색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자, 누구한테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안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미 명령이 떨어져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딱 내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왕한테 이제 이렇게 시간을 얻었어요. 예? 시간을 얻었는데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촉박해요? 예. 언제나 촉박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요. 예. 이 세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은 뭐냐면 믿음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대화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다른 포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알린 게 아니에요. 따릅니다. 기도의 동력자. 예.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이 세 명하고는 다니엘이 평생을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물으라. 따릅니다. 물으라.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데 두 번째는 따릅니다. 구하라.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이제 생사가 달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철회하는 거예요. 이들이 자지 않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앞서면 돼요. 염려는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염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밤샘 철야를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혼자 해도 얼마든지 되지만 이런 큰 위기 상황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예, 기도의 요청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절대 안 해. 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예? 지금 죽어도 죽는데 뭐냐면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은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는데 왜 구하느냐? 구하는 이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적인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다. 예, 비행기는 날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기름만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뜨고 내리는 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만 뜨고 내려요? 활주로에서만 뜨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활주로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활주로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느냐? 예, 영적 활주로가 딱 만들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요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활주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활주로가 만들어지면 자, 어떻게 되느냐?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래요. 자, 다시 잘 보십시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활주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착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제 응답이 드디고, 때로는 응답을 이렇게 잘 못 듣느냐? 활주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1장에 이 기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지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은혜가 그래서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금방 어디 들어가느냐? 이 기도의 임재 속에 그냥 들어가요. 이게 쉬워요. 막 안 부러지져도 왜 부러지느냐? 부러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너무 이제 이 세상에서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들은 거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이 마음 상태가 막 수세뭉티가 돼. 그러면 이 심령이 뿌여야 돼요. 그러면 안경이, 내가 눈이 밝다 하더라도 안경이 뿌예만 이렇게 뭐냐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하느냐? 이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들이신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다는 그 약속이 돼 있어요. 나름의 내가 열심히 해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처음에는 은혜로 오는 게 아니고 위기로 오고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주로가 딱 만들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 이제 뭐로 바뀌느냐. 이제 이 다니엘의 이 심령 속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눌림이 떠나가고,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송이 동일하게 올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응답을 받고, 자, 24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살인을 죽이는 것을 사륙을 딱 멈춥니다. 예,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혜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예. 다 죽여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세상은 밟고 올라가야 돼. 죽이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준 이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야면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 꿈을 그 해석을 내게 알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분명히 합니다. 자, 그게 27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으므로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은 이러하니라. 예, 제일 먼저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드리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 딸내미한테 그럽니다. 네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목적을 잊지 마라. 공부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없고 그때가 할 때 하나님이 쓰는 거는 하나님이 쓴다. 네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일이 얼마나 많네.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자,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36절 뛰어넘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뛰어넘어서 시간계상 44절로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장차 올 메시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 이걸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 뒤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오실 그때까지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큰 세판을 이렇게 이제 짜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특별한 은혜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와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제국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 앞에 이 일을 다 이야기하자,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제 거꾸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망해서 재물이 되어서 이 바벨론을,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거기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주역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뭐가 보여야 되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자에게 이렇게 높이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천지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들었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또 들었느냐? 느헤미야를 쓰고 학개와 스가랴를 쓰고 이런 하나님의 이 종들을 쓰셔서 이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주역에 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만 축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전에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